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같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돼서 아버지께 감사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많은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 유튜브로 함께 성경 공부하시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에 서너 장씩 말씀을 보아서 1년의 성경 일독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가 오늘도 이제 시작됩니다. 2023년 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조금 내가 많이 잡은 것은 7장, 8장, 9장, 10장, 11장이니까 5장 읽네요. 조금 많이 잡은 이유는 쭉 하나님의 그 10가지 이 융단 폭격 같은 그 심판의 재앙이 애굽 전역에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쭉 전개되기 때문에 이 스토리를 계속 쭉 읽자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그들을 수백 년 동안 부려먹는 애굽의 그 두 노예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을 신나게 부려먹는 애굽, 이 두 집단을 우리가 대비해서 보게 됩니다.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부려먹는 것이 우선 자국의 경제와 부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기가 막힌 노예들이고 노동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자기 나라에 큰 이게 노동력이 되고 힘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사라졌던 모세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자처하는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되겠으니 3일 동안 갈 길을 갔다 오도록 보내달라고 하는 거죠. 바로 입장에서는 그 뒤로 야들이 반란을 일으킬지 뭘 할지 뭘 알겠어요. 바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동안 벌려놓은 국가 기관 산업은 어떻게 할 거고 변방에 국고성을 쌓는 일은 누가 할 것이며 농사는 또 누가 지을 것입니까?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허락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모세의 담대함을 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감히 바로의 궁궐에 들어가서 그에게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겠으니 우리를 가도록 허락하라는 놀라운 말을 느닷없이 바로에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지금도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제가 노래를 못해서 정확히는 잘 못하지만 하여튼 그런 찬양이 있어요. 모세는 떠났네 애굽 땅 그는 바로에게 하늘 보좌에 앉은 주님이 그의 백성 자유케 한다 말했네. 산이 비록 험하여도 너 용기 잃지 마라. 그날에 너희 주가 너희를 그의 품에 안아주시리라. 모세는 바로 왕에게 담대하게 우리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하도록 우리를 보내달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그 말을 들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큰일 날 소리.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봐. 그러면서 더욱 그것 때문에 무섭게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노역을 더욱 힘들게 무겁게 하게 됩니다. 바로가 이렇게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가 나는 너희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나는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 출애굽기 5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들어야 되며 이스라엘을 그래서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라는 신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그 애굽의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 몇 가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바로와 이집트인들에게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우상으로 신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은 다 헛것이요. 세상의 우상들은 다 헛된 신이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능력의 신이라는 것을 아예 애국과 바로와 온 세상에 보여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퍼부어 버린 거죠. 바로의 이 말, 여호와가 누구한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래? 그럼 너 여호와가 누구신지 한번 봐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죠. 지금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 주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아무리 세상에 선포를 해도 이 세상은 애국 같고 바로같이 강팍하기만 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섬기는 신이 따로 있어. 이집트의 신들이 많았잖아요. 나일강도 그들의 신이었고 깨구리도 그들의 신이었고 이도 그들의 신이었고 별의별 신들이 다 있어요. 지금도 세상은 에집처럼 바로처럼 강팍했어. 나는 절에 댕긴다는 게 나한테 전도하지 마. 예. 아이고 나는 무신론이야. 나는 그렇게 나약하게 신들 그런 거 안 믿어. 그런 게 어디가 있까니? 신이 있다면 뭐 세상이 이렇게 되겠어? 택도 없지. 그래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바로처럼 강팍하게 에집트처럼 강팍하게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안 믿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처럼 아론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니야. 나는 주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고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삼위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시고 마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고 새로운 세계를 여실 거야. 그걸 우리는 믿는 거죠. 근데 이 바로 같고 애국 같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날이 이제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재림 나팔 소리 진동하며 세상 끝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고서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하나님의 재림의 주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때 바로 같은 이 강팍한 사람들 애국 같은 이 세상은 주님의 능력을 그때야 알게 될 것입니다. 애굽 전역에 10가지 심판이 내린 것처럼 이 타락한 세상에 완전한 주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을 보세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 이게 하는 말입니다. 결국 이 신약 시대를 이 말씀은 곧 이 세상에게 하는 이 세상 모든 인간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 모든 사람들아 두고 봐라.
너희들이 심판날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예수님이 참된 구세주인 것을 알게 되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이 신처럼 떠받들던 나일강, 그것은 핏바다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0번에 걸쳐서 애굽인들이 신으로 떠받들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항아리를 깨듯이 깨버리겠습니다. 바로는 숨을 쉴 정도만 되면 아이고 하나님 하고 싹싹 빌다가 조금 숨을 쉴 것 같으면 다시 마음을 강팍해 해가지고 계속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항했지만 결국 10번째 재앙인 장자가 죽는 죽음을 접하고 마침내 항복하고 말지요. 이것은 애국 같은 이 세상을 장차 주님이 오셔서 철저히 불태우시고 심판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성경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언뜻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 모세와 바로의 대결에 이런 기록된 말씀들을 읽으면 이건 인간적으로 모세와 바로가 싸우고 대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애굽의 우상들과의 대결이었죠. 결국 우리들이 섬기는 주 예수님이 이 모든 세상 종교에 대해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섭리하시고 붙잡고 역사하시는 분이요, 운행하시는, 또 모든 우리 인간의 역사에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끝장내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10가지 재앙으로 폭격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신중의 신이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만군의 여호와, 왕의 왕이요 신중의 신. 물론 세상에요 여호와 우리가 섬기는 주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도 있어요. 귀신들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신들도 가끔 능력을 보여요. 그러니까 처음에 10가지 재앙 중에 처음 몇 가지 재앙은 애굽의 마술사들도 사탄의 힘을 빌려서 비슷하게 흉내 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는 미치지 못했죠.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정말 비극적인 것은 깝깝하면 점쟁이를 찾아가는 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도 없으면 정말 좋겠는데 혹시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귀신에게 가서 묻지 마세요. 사울이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절대 점쟁이 찾아가서 묻지 마세요. 물론 시원하게 여러분이 깝깝하게 생각하는 것을 시원하게 귀신이 그 능력으로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번 맞들이고 현혹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귀신을 따르는 자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내 미래를 가르쳐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좀 깝깝하고 답답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다 주권을 가지시고 내 생애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거지. 믿음이라는 것은 미리 다 안 가르쳐 주셔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역사하실 그 손길을 굳게 신뢰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요단강도 갈라지고 그러다 보면 홍해도 갈라지고 그러다 보면 여리고도 무너지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죠. 점쟁이들처럼 귀신 섬기는 자들처럼 귀신이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다 이렇게 가르쳐줘가지고 그 귀신의 그런 지시를 받고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사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세상을 이기시고 심판하실 우리 주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임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안 보여줘도 말씀으로 충분하고 예수 십자가로 충분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살다 보면 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애굽의 신들은 가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세상의 심판이 올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모든 자들에게 다 드러날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